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무덤에 도착을 하셨고요. 지난주에 이제 돌을 치워라 그랬어요. 돌을 치웠는데 실상이 그대로 나타났죠. 그쵸? 나흘전에 닫았던 분이에요. 근데 나흘이 됐는데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그 선이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예,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뭡니까? 이미 썩고 있다는 거죠. 돌문으로 갇혔어요. 그 동굴 안이 아무리 시원할지라도, 아무리 기름을 발랐을지라도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미 부패가 시작돼요. 그 부패의 냄새가 이미 나나이다 그랬어요. 거기 둘러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문들을 왔잖아요. 이 나라에는요, 약 조문 기간이 7일 정도 간답니다. 7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나흘 된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여기 3일을 더 묵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문을 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나흘째 여기 와서 이렇게 아직도 안 떠나고 이 집을 안 떠나고 같이 이제 조문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흘째 되는 날 누가 이 돌문을 치우겠습니까? 3년 뒤에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이 열어라 하니까 지금 이제 열어졌습니다. 그 안을 보고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쵸? 정말 그거는 아주 그냥 상서로운죠. 저 같으면 거기서 막 뭐라 그럴까 비명을 질렀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을 또 감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9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신 분이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위암인데 남편은 저기 리비아인가 어디 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를 집사라고 와서 좀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를.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장례도 치러준다. 남편 없어도 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세상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 들고 난 딱 걸어서 집에 왔는데 30분 걸렸어요. 근데 집에 전화벨이 울려. 받았더니 지금 돌아가셨어요. 뭐 어떻게 해요? 다시 갔죠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아니 전도사님도 쳐내셨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려놨잖아. 가려놨는데 그걸 탁 걷었어. 거기서는 그냥 뭐 성도가 없어요. 두세 사람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뭐랄까 성도들이 너무 몰라. 그래서 이 찬송가를 염하는 동안에 계속 불러드려야 되는데 어디 몇 장이 있는지도 잘 몰라.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 8월달이었어요. 요에다 놓고 이제 그냥 무슨 뭐 드라이 아이스를 둔 것도 아니고 그냥 염을 하시는데 이분이 초보여갖고 빨리 안 못하고 몇 시간 끄는 거.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도 진짜 죽을 맛이었지. 근데 저는요 답답해 죽겠는가 얼마큼 진행됐나. 근데 눈 감고 자는 눈 감고 이렇게 자꾸 그러다가 어떤 하다 눈을 이렇게 해서 이게 슬쩍 봤어요. 그 신신 얼굴을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봐도 다 신신의 얼굴로 보이는 우리 막말로 말하면 상갓집에 갔다 귀신 신 여자가 될 거야.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 그냥 입을 턱 벌리고 이렇게 아까 봤잖아. 30분 전에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돼서 있으니까 진짜 이승과 저승 사이가 이렇게 멀고 무서운 건가. 그때 처음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살는 사람들. 그런데 올 곳이 왔구나. 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구나. 그 상태이죠.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돌을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한마디 했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뭘 더 기대하신다는 거야. 뭘 더 하시겠다는 거야. 이 돌문을 열어놓고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가 남아있느냐는 거죠. 핀잔이죠. 괜히 가만히 잠자고 있는 우리 오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게 공개가 되고 또 무섭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조문객들에도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진짜 거기에 냄새나는 오빠를 확인한 것밖에 없잖아.
그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화가 났어, 마르다가. 그러니까 핀잔하듯이 예수님을 핀잔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다 알아. 나사로 살아나는 거 다 알아요. 그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래서 다 알아. 왜 제가 다 아는데 그러면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이 장면에서만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죽여달라고 기도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 친구인데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 죽여달라고 기도는 안 하셨을 거라고 봐요. 사랑하던 나사로잖아. 했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예수님의 자기가 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 완료가 됐다. 이겁니다. 알았나이다. 뭘 보고? 나사로의 냄새나는 시체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라고. 그 다음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참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처음 이상해. 나사로가 자는 거다. 죽은 거 아니다. 또 했다가 이틀을 더 있다 가자고 했다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좀 상식 밖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화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어. 사람이 화를 내는 거는요 대부분 자기 안에 상처와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톡만 건드려도 그냥 확 하고 다 올라와. 원래 그래. 원래가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제자리로 또 잘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화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좀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사흘까지 찾아서 보냈는데 오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몰랐겠어요? 나는 입산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 뭐라고 얘기했을까? 원래 우리가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이틀 더 있자 해서 우리가 더 이틀 있다 온 거야? 요 말 했겠어 안 했겠어?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 하고요 그 말을 하지마 그렇지? 그 말을 하지마 말까지 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해놓고 안 했으리라고 꿈도 꾸지 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해야 될 말 안 하는 게 정답이지 안 할 거 시커내놓고 절대 이거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다 했다? 다 들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궁금증 유발하면서 다 말해. 그 다음에 시커 말해놓고 절대 말하지 말랬어요. 그거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절대 말해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도 애들하고 놀면서 안 그랬어요. 근데 나는 어른이 되면 안 그러는 줄 알았어. 어른이 되면 자기 시커 내놓고 그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안 하는 줄 알았어. 어른쯤 됐으면 어른이 돼서는 늙어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입산 베드로가 있을 것 같아. 원래 이틀 더 있다 왔다 너. 이거 이제 마르다한테 분명히 마르다가 공개하잖아. 잘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분명히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줄로 알아. 자,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셔서 애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됐고 지금 이 상태가 벌어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오늘 우리는 나사로 사건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나왔어요. 뭐 하려 함이니라. 뭐를 하려 함이라. 이거 분명한 목적이에요. 뭐를 하려고 함이라. 결국은 여러분 나사로 한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 둘러선 모든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었냐는 거예요. 믿었냐는 거예요. 안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의 제한을 받으세요. 시간의 제한을 받으셔요.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시면 갈릴리에서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다 퍼지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잘 머무르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버나움은 동서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천안삼거리? 네? 천안삼거리? 유행가 가사 있잖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게 천안삼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요즘에 뭐 광명이 막 그렇게 떴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KTX가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거기가 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갈 사람들 올라가요. 애굽으로 내려갈 사람들 내려가요. 옆으로 갈 사람들 가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아주 소식이 그런 대로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빨리 전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디 계셔요? 가버나움에 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은 어디 있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풍요한 도시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면 유적지가 있어요. 아주 회당도 큰 회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집들도 집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터가 지금도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3년 반이에요. 지금 같은 여러분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그런데 소식이 전달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고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못 본 일들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가 나 그랬는데 고쳤어, 나 살았어, 나 치료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과연 그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일에 다 같이 공감하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일 많은 숫자가 동원된 거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자, 어른만 5,000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숫자에다 넣으면 아니 그거 10,000명도 넘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베세다 강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갈릴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옆에서 이렇게 그냥 구릉이에요. 구릉이고 그냥 이렇게 잔디밭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시냐? 여기 호수 쪽에서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풍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기까지 다 들려.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없고 음향이 없을지라도 해풍이 그 시스템 역할을 해줘서 말씀이 와 하면서 저희 끝에까지 이제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자, 오병이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 하나가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던 거 힘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싸움도 시작했는데 이거 드세요. 시발이 이거예요. 그거 본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자, 5,000명 일단 10,00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 볼 수 있었던 육안으로 그거를 현실을 현장에서 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떡을 받아 먹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걔만 도시락 싸왔어? 거기 사람들 다 도시락 싸왔겠지. 그거 내놓고들 먹었겠지. 그거 걷어서 제자들이 나눠준 거겠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저가 아니라 또 한 번요. 또 했어요. 예, 또 했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하셨을지라도 그거를 먹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자가 과연 거기서 얼마큼이겠는가. 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살렸습니다. 베데스다 못 가 있는 사람만 갔습니다. 소문만 났습니다. 네, 장님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참 안다는 것이 굉장히 국소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났지만 그것도 볼 때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다고요. 이 집은 예수님이 자주 오셨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을 오늘 보자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살리라.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 그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기분 나쁘게 우리 속상하게 기다렸는데도 이렇게 늦게 오셨고 이미 상황 종료. 죽은 지 나흘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르다는 그 당시에 진짜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따르던 자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다 예수님 발에다 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난 결혼 안 하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향유는 시집가는 색시가 첫날 밤에 남편에게 발에다가 붓고 그 발을 닦여서 향유를 닦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면서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요, 우리는 옛날에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자라면은 그걸로 옷장을 만들어 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향유합을 사서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집가는 날 그거를 줘야지 돼요. 너무 비쌌답니다. 수입품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 사서 모으고 한 방울 사서 모으는 거예요. 돌로 만든 합을 두고 그게 옥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옥으로 만든 합이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에 옥은 없고 돌이죠. 천연 돌로 만든 합에다가 그거를 부을 정도로 사랑해요.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사랑하시오. 그 자매도 다, 그 가족을 다 사랑하셨어요. 3년 동안에 말하자면요, 관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돈독히 가졌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뭐예요?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 돌아가셔요. 어떻게 돌아가셔요? 쉽게 안 돌아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굉장히 무섭게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형은요, 50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자주 있는 형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원래는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보기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벌거벗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보면 모를 조금 밑에를 가렸어요. 실질적으로는 벌거벗겨요. 그래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수치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다음에 절대 안 끌어내립니다. 예, 그대로 둬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그게 해골이 되고 거기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겁주는 거예요. 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예수님 그걸 당하실 거라고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렁듯이
없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네,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흥분했어요. 민생을 구원할 랍비입니다. 지금까지도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에요. 선생이요. 랍비예요. 예수요. 주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그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기 마르다가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 다음에 네 행동은 네가 믿는 거는 어디까지예요? 거기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깨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물같이 흩어질 건데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 보면요. 죽는 걸로 끝이에요. 다 끝장이에요. 이걸로 끝났어.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의 모든 계획은 제로야. 그 다음에 우리도 위협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 도망가죠. 도망갔잖아요. 디베레 바다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아니요.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들고 무덤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사흘이 된 거예요. 근데 믿었냐? 못 믿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당했다. 네, 누군가가 가져갔다. 뭐 등등.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누구를 믿었더라? 빌라도를 믿었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분을 굳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믿었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굳게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상 누구는 못 믿어요?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다 흩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얘기하셔요. 그거는요 순환고지 부활고지 하십니다. 했는데 누가 거기다 귀를 기울였나요?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기억을 못해내는 거예요. 만약 그걸 기억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믿었어야 돼요. 아하 해야 돼요. 아니요. 못 믿어서 확인하러 무덤으로 달려갔던 자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지 말았었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7명 데리고 디베라로 떠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못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생선을 구워 먹이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핍게요. 19절부터입니다. 성경책 가시신 분은 피시는데 좋고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도였던 환자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내자 들고 일어나.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갔어요? 성전 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38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해요. 그나마 많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상관에 왔어요. 물어봤어요. 누가 일으키냐? 예수님이 일으킨 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됩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부터 벌써 사역 시작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더욱 죽이려고 했어요. 베데스다 사건으로 예수님은 위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뭡니다. 예수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렛의 옥수집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전혀 지금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믿었어요.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 있어요. 강야를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누구는 못 믿어요? 지금 여기 있는 예수는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 더 큰 일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어요. 더 큰 일이 뭘까요? 더 큰 일이 뭘까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예수님은요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선지자와 예언자가 아닌 반드시 예수가 와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놀랍다는 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어머나 세상에 원더풀이야 원더풀.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살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살아나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나흘됐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렇게 죽었는 너희를 내가 살려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나흘이라서 그렇죠. 4년이고 40년이고 그럴지라도 내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건이 이 해계망측한 사건이 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 사건이 필요했는가?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다 흩어질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3년 반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먹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든지야. 이 지구상에 사는 어느 누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셔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요 너무 먼 미래를 하고 안 믿어지시죠? 잘 안 믿어지니까 이런 눈 감는 사람 지금 몇 사람 있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고 뭐가 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 여러분 다 듣고 오늘 아멘해요. 아멘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멘 없어. 왠지 아세요? 아직도 묘연한 얘기, 아직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아직도 나하고 먼 얘기같이 느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믿으십시오. 나는 가끔 이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되게 해달라, 이거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아니, 그걸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되면 어떻게 될 건데? 그거 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뭐 구할 건데? 그래서 그거 돼서 내가 만족하면 그 다음에 나한테 그 예수는 뭐냐? 제가 이거 잘해서 내가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내가 교회 어떡하고 내가 하나님 어떡하고 난 아직까지 내 눈 뜨고 잘 못 봤어요. 근데 그 반대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뭐예요? 목적을 몰라요. 병 고쳐줬어요.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 박성동 권사님, 집사님이 지금 이제 이거 낳았어요. 딸들이 아직도 안 믿는데요. 긴가민가 하고 있대요. 근데 자, 낳았어요. 치료받았어요. 낳는데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허리병 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고쳐줘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자, 내가 갑자기 병이 났어. 내가 이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네,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는 분야, 감정 표현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엉엉 울면서 내 방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 못 믿었는데 진짜 믿어져야지. 그러셨죠? 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아플 수 있어요. 맞아요. 이쪽은 치료받았는데 나중에 여기가 아플 수 있어. 늙어봐. 어떤 또 아플 수 있어. 병이라는 건 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를 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요, 이거를 보고 자녀들이 다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10시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 다 걱정하고 난리 났었어요. 미국에서도 난리 나고 한국에서도 난리 나고 그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보고 말리라는 동안 저러는 근데 낫다고 치료받았다고 본인이 하면서 그래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해도 별로 그게 이렇게 느낌으로 와닿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거꾸러져서 맺혀서 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죽은 지 나흘이 된 것 같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완전히 제로인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요. 근데 그 일 앞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불가능에 대해서 논하고 안 되는 것에서 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서 놀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불가능을 통해서, 이 불가능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더 큰 믿음 주시려고 이 문제 주신 줄로 믿어요. 내게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과 기사를 내게 나타내시려고 이 문제를 주신 줄을 믿어요. 맞아요. 많은 문제 만났어요. 많은 문제, 남이 알기 없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만났어요.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계속해서 왔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아? 어디가 아파? 어? 온 집안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무슨 문제가 많아? 아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니까. 보면 안 그래요? 진짜로? 아니, 하나만 아파했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있고 또 있어. 그러니까, 아니, 왜 목사인데 저렇게 문제가 많아?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말해. 목사가 저렇게 문제 많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말 절대 목사님 귀에 안 들어가게 해. 그렇지. 근데 안 들어가게 해냈단 말까지 하면서 나한테 전해주지. 그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근데,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니나? 나는 설교를 할 때 어디 가서, 오산이나 어디 가서 뭐 할 때 제 얘기해요. 저 간증한다. 아니, 남의 얘기 할 게 없다니까. 나는 의심 많아서 남의 얘기 잘 안 믿는다니까. 내 얘기한다고, 내 얘기.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왜 자꾸 간증을 얘기해요?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너무 멀고 어려워. 여러분의 손에서도 멀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멀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해요. 어떻게 돼요? 믿어주려고 해요. 믿어져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는 우리 성도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어지게 됐다. 나는 그분 말이 맞다고 봐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라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서 씨앗을 내리고 자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요?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당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평가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처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냐? 그 고난인데, 아픔인데,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미라클. 기사와 이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맞아요. 나사로 기적이에요. 맞아요. 나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어요. 무슨 관계예요? 상속 관계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네로 황제가 원래가 황제 아니에요. 근데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황제래요. 황제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친자식 아니에요. 그 자기가 황제가 돼요. 바울의 시대에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예,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부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굴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나?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우리를 칭의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삶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 살다가 오셨어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성막으로 왔어요. 성막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에게,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여러분 주기도문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내 삶 속에 나에게 지금 임하옵시면 항상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걸 믿으시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요, 귀신의 왕국이요. 분별해 보세요. 분별해 보시죠. 아유, 나는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10년 지나서 죽겠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왕국이냐? 아니, 없고 없고가 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좋고 드러내기 참 좋아요. 제 아무것도 없었대. 그런데 이렇게 됐대. 제 힘으로는 안 돼. 그냥 누구 힘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때? 제가 믿는 하나님으로 돼. 모두가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둥이 대빨 나와서 눈 감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고 따지고 앉아. 보자는 게 아니지. 뭘 못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달라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빌리브 아닙니다. 빌리브는요, 아는 거를 믿는 거예요. 아는 거를요. 내가 다 알겠어. 이거 마이크야. 이거 마이크인 줄 믿는 거. 이게 빌리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페이스트예요. 아니에요. 안 보여도 뭐래요? 내가 여기로 믿는 거예요. 여기로. 이걸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만드시면서 하는데 여기 둘러서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하려 함이라요. 뭘 믿게 하려는 거야?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거를 믿게 하려 함이라요. 세상에 지우셔서 세상이 다할 줄 알고 세상에서 울고 빌고 세상에서 믿고 세상 구하다가 세상에서 잘난 척하다가 세상에서 그냥 가. 그거 못하면 열받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였더라. 세상을 못 든 거예요. 아직도 이걸 못 뜯어서 어떤 세계로 들어가면 못한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아직 이상 못한 사람이에요. 태풍이 오고 풍랑이 일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믿는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뭐 새벽에 꿈을 하나 꾸고 내가 이상한 꿈을 꿔서 내가 뭐 한마디 했더니 뭐 누구냐고 물어봐.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셨는데 누가 나타나서 이랬어. 근데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에요.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모르니까 꿈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지켜보면 알아요. 지켜보면 이게 귀신의 장난인지 진짜 그 사람이 그러는 건지 아닌지 누구인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고. 근데 나한테 몇 사람이 물어봤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왜 궁금해요? 참나. 그걸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마귀가 빙자에서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요. 거기 쏘으시면 안 돼. 내가 여러분이 꿈에 내가 나타나서 여러분 막 때렸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 치네? 나 때렸네? 이러면 안 돼. 그 해석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지켜보자고. 무슨 일인지 지켜보자고. 누가 진짜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알아보자고. 시간이 필요하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이미 기도해서 어떻게 됐다? 다 물리쳤다. 나는 어저께 응답받았어. 어떤 분은 어제 저녁에 혼자 기도하러 왔어. 왜 왔냐니까 목사님이 그러셔서 그거 기도하러 왔어. 그래 기도하고 가세요. 난 가세요. 닭을 사는데 어떤 요지경을 피웠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삼계탕을 드리는데 9호가 있고 6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 판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못 판대 오늘. 근데 우리 너무 급해갖고 조회수 권사를 나랑 손이 얼마나 빨라? 카드 2개 갖다 놓고 우리가 무조건 실었어. 우리 보니까 9호야. 9호다. 그거 실었어. 실어서 갖고 와서 다 찢쳐서 엎어놨대. 보니까 6호가 3박스가 있고. 돈이 확 틀려. 그래서 어떻게 그 박스를 들고 다시 또 하나로 마트를 갔지. 가서 영수증 다 보여주면서 했지. 근데 너무나 젊은 애가 나와서 남자애가 그 모고촌 애가 나오더니 네 그러더니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복잡한 왜냐면 우리가 또 하나하나 또 있잖아. 뭐 카드 할인에다가 또 무슨 포인트 할인에 또 가봐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을 걸.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방목사 포인트까지 다 해서 썼는데도 안 됐어. 안 됐는데 갔더니 이런다. 지금 사는 걸로 해서 포인트 다 빼드릴게요. 이런 거야. 그래서 싸게 샀어. 난리를 치고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왔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승리했다. 승리했다. 맞아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날 깨닫게도 만드시고 또 놀라게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쩌죠? 사람이 나를 어쩌죠? 하나님이 대표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 기도하자. 나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합시다. 뭐 어때요? 뭐 귀신이 왔던 어려움이 왔던 뭐가 왔던 아니 나도 그런 꿈을 처음 꿔서 나도 너무 놀라고 당황을 한 거예요. 사실 너무 당황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여기 내가 이거 선대 이러고 와서 이 성경을 뺐습니다. 내가 이걸 안 뺐더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은 그냥 이거를 그런 그게 아니라 나는 사역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라는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게 되겠어요? 네,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더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구도 저한테 그 사람이 누구냐 묻지 마세요. 몰라. 지나간 일이야. 끝이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참 고단한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슬픈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앞에 안 보이는 일이 있어. 하지만 어떡하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세요. 내 약점이에요. 내 약점을 통해서 그분은요 영광 받으신 거예요. 또 나의 모든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신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적음이라. 가장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같이 잘 있을 때 조공을 받았어요. 담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근데 하나님을 따라하면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어요. 맨날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이 없어 그런가 봐. 왕 만들자. 왕 만들면 더 박살난다고 권고했는데도 그게 또 달라. 하나님이 왕 줬어. 그 왕을 줬더니 어떻게 더 박살나. 인간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뭐를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나님의 방법을 알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능력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를 내려가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을 하시면서 여기 둘러있는 모두를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다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믿으시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은사로 주시옵소서. 은사로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